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기. 이제 그 교리를 공부할 때 은혜의 수단이 뭐냐 이제 하면 세 가지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기도, 그다음에 성례는 이제 성찬하고 세례죠. 성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그다음에 성례, 그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혹은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그 근거가 나오겠습니까?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부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례를 하거나 말씀을 바탕에 두지 않고 기도하거나 이건 이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갔을 때 제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딱 갔을 때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회의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끝나면 한 달에 한 번 원례회가 있는데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2부 순서로 원례회를 할 때 전도사님이 나와서 또 원례회를 위한 설교를 또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올라가가지고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중고등부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해서 딱 드리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설교를 또 해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뭐 공동의회 이런 거 할 때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해요. 처음에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예배 때 설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 끝나고 또 성찬 예식을 하는데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성찬식 그냥 떡만 떼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회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회의를 할 때 회의하기 전에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함이 있지만 그러나 다 그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오늘 뭐 설교의 제목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기 그랬는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1절만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1절은 명령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명령이 1절 속에 담겨 있고요. 2절부터 4절은 그 명령의 의미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면 앞에 1장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1장 내용을 말하고 그러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1장의 내용이 뭐냐? 1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의 요약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니까 이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위대하다 1장 2장 그러므로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게 2장인 거예요. 자 무슨 명령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두 번째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인데, 그걸 이제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거 이제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부정적 명령. 왜냐하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랬으니까요. 이 떠내려가다라는 말이요, 뱃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말이, 배를 어딘가에 정박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닻을 내리는 거죠. 닷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무거운 그 쇳덩어리, 그 닻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뭐 여기 항구니까 항구 이 부둣가에다 뭐 대는 거니까 뭐 굳이 닻을 내려 그 또 끌어올리려면 힘든데 하고 그냥 두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일렁거리는 파도 때문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배는 점점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 이걸 이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 중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겠다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다수는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하거나 무슨 뭘 해가지고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게 돼 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냥 전혀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공부해보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지켜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필요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하고 딱 결정하고 안 믿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다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이번 주는 좀 쉴까? 이번 달에 뭐 외국에 있는 아들이 들어와 있는다는데 그 아들 좀 해줘야지 하고 또 있다가 한 달 지나다 보니까 그냥 4주 빠지다 보니까 그럼 안 가도 그냥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언제입니까? 2020년 2월인가부터 이렇게 크게 퍼졌잖아요. 그럼 지금 벌써 이제 2020, 2021, 2022 3년째 됐잖아요. 3년째 되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유튜브나 밴드를 무슨 뭘로 한다고 해도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은 지금 2년 3년 차 됐으면 이 떠내려 가버린 거죠.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야지, 난 안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안 가고 안 듣고 참여 안 하고 이런 게 그냥 계속 세월이 계속 겹치다 보면은 그냥 쭉 밀려 떠내려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지금 C.S. 루이스가 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어떤 일정 조그만 짧은 기간 동안은 신앙생활에 좀 게을러질 수도 있고, 또 말씀 듣는 것도 열심히 안 들을 수도 있고 읽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이런 상태가 그냥 딱 결정해가지고 안 들어야지 딱 이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흘러서 떠내려가다 보면 아예 안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위험성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요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 개종자들, 원래는 유대인이고 원래는 유대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유대교는 뭔가 화려하죠. 유대교는 절기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모도 강조하고 있고 모도 강조하고 있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러고 다 그렇게 했는데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딱 개종을 하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성찬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가 좀 허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고. 다시 유대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 떠내려갔다 이거죠. 하다 보니까 쭉 떠내려가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갔다.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에 거하지 못하면,
바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상황에 떠밀려가고 이런저런 이야기에 떠밀려가고 또 육신적인 쾌락과 게으름에 또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게 부정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명령인데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랬어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근데 이 들은 것에 유념하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하라. 왜 우리는 그랬을까요? 신자들 안에는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 유아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자도 있지만 굉장히 또 그 영적 수준이 높은 성숙한 신자들도 있어요. 다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다 포함해서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니까 뭐 적당히 예배 드리고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도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예, 뭐 그 해외 단기 선교 이런 거 뭐 가면 막 열흘씩 가고 막 2주씩 가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해외 선교지 같은 데서는 뭐 새벽기도 같은 건 잘 안 하니까 그럼 한 2주를 그냥 새벽기도 안 하다가 들어오면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그 2주가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예.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예. 육체를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아끼다 보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단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뭐 칼빈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에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설교하다가 막 피를 토하고 설교하다가 어지러우니까 쓰러지고 이러니까 칼빈이 설교하는 강단에는 침대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잠시만요 하면 좀 잠깐 누웠다가 또 설교해요. 대단하죠. 저는 칼빈도 대단하지만 그 칼빈이 목회했던 그 제네바 그 교회 성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설교하다가 각혈을 했다니까요. 설교하다가. 그런데도 또 닦고 또 설교하면 또. 예.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는데 그거를 그냥 탱자탱자 놀러 다니고 막 몸 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엄청나게 혹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 그런 사람이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 칼빈뿐만이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산 분도 있지만 아주 짧게 사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한 거겠죠. 우리가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념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내려가는 거, 노력 안 해도 믿음에서 자동적으로 떠나가는데 믿음을 지키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이 버티는 힘으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따끔하게 지적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몰랐던 걸 성령님께서 알려도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고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항구에 딱 정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내 순전히 내 힘으로 막 버틴다고 신앙이 버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결국 뭐예요? 공정한 보응으로 이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무슨 법을 바꾸고
뭐 예를 들어 교통법규 7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섰다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섰다가 출발해야 된다. 7월 1일 지나서는 이제 만약에 그냥 통과하다가는 뭐 과태료를 낸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잖아요. 안 알려주고 갑자기 단속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말씀 안 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중보자, 한 중보자에게 천사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율법 이랬거든요. 약속 그랬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에게, 그 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2장 2절에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는 말은 효력이 있어서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효력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그 말씀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범죄했다.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럼 범죄는 뭐고 순종하지 않은 건 뭐냐 이거죠. 범죄는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주의하여 듣기를 거부하는 거. 물론 같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범죄함보다는 조금 약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응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 말이죠. 느낌상 범죄함이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고, 순종하지 아니함은 그냥 듣지 않은 거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응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음과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찌 보응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하나님께 먼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우리가 들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설교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건 또 뭐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거는 전도일 수 있고 설교일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 중에 저건 내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거겠죠. 그게 들은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날마다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표현대로 3절의 표현대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5절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외면이에요. 부르는데 만약에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에 아무 반응 없이 응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외면하고, 외면한 거예요. 나의 어떤 선의를 외면했다, 나의 사랑을 외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초청.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청이라고요. 근데 그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청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외면했다 이 말이죠. 세상의 어떤 그런 잔치의 초대 이런 거는 무슨 초대에 와달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 가고 안 가고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이번엔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나는 그분이 이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그러나 부담 드릴 수는 없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그냥 초청장 한 장 이렇게 줬는데 그분이 안 왔다면 마음속으로는 섭섭하겠죠. 마음속으로는. 근데 세상의 초청은 그냥 섭섭함이에요. 아유, 바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좀 오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섭섭함. 그러나 주님의 초청은요,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청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청은 좀 다른 종류의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써 잘 받아야 되겠죠. 2장 3절에 다시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말씀.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들은 자들이 그랬으니까 주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맨 처음에 그 3절의 맨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로 입증해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2절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뻔한 대답이 뻔한 질문이겠지만,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형편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창문에 유리에 이렇게 김이 쫙 서려 있는데, 뿌옇게 김이 서려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김이 안 서려 가지고 그 부분만 아주 선명하게 바깥이 잘 보이는 것처럼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떤 설교 중에 어떤 한 말씀이 정말 나한테 팍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가슴팍에 팍 꽂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내 몸도 좀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 목사가 자기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체로 나한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내가 목사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고 다 그럴 때, 그냥 아주 가장 평범할 때에 그때 평범한 그 설교에서 그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마음이 막 울적하고 내가 막 어떤 일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막 그럴 때가 간혹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좀 신앙적으로 내 스스로가 좀 게을러지고 좀 약간 태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진리와 교훈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들로부터 흘러 떠내려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위험은 아무리 심각하게 여긴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거죠.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데 부글부글 끓는 냄비 쪽으로 자꾸 가요. 자꾸 가면 가는 거를 볼 때마다 못하게 해야죠. 내가 한 10번 정도 했으니까 지가 한 두어 걸음 걸어가다가 안 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못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유념하는 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나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은 꼭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브루스의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고 들을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집중력, 신앙의 어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관심거리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유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말씀에 마음을 두는 일은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눈도 어둡고 뭐 나는 뭐 몸도 약하고 나는 뭐 좀 이게 뭐 실력도 좀 없고 이런 걸로 할 게 아니고요. 계속 그냥 모르겠어도 계속 읽으셔요. 모르겠어도 계속 읽으시고 꽂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읽다가 원래 아는 말씀이고 원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읽다 보면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유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우리 주님께 그 생각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떤 의무의 일이 아니고 생명의 일이라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게 여기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